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특히 기원 후 64년경 로마 시내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림으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를 당시 본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생명, 재산을 잃어버려야 하는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 격려하며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기원 후 64년 박해에 있은 이후 한 3년 뒤 정도 순교했다고 하죠.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보면 난민이라는 거예요. 고향과 국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만 그런 것을 잃어버린 난민들은 홀로 각자 도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곳 하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떠도는 인생이 바로 우리 나그네인데 이런 나그네인 인생인 우리에게 베드로는 끊임없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보라.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보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보라.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비교해보라. 그래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가를 매 순간마다 분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을 더 가치 있게, 더 크게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크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박해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보면 이 땅이 작게 보이는 것이죠. 이 땅은 잠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끝이 아님을,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 앞에 서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는 삶의 중심, 육체의 중심이듯이 마음의 중심에는 근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 앞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라 7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 두십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 오십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실 칭찬이 참된 칭찬입니다. 그때 주실 존귀와 영광이 참된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다 썩습니다. 쉬 사라집니다.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인 인생이 결국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은 이 땅의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없어질이라고 하는 숫자 1번의 나나주 아래쪽 그 1번을 보면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썩어질 것.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금, 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고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 그것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얻은 것,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티미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값진, 매우 가치 있는 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가장 존귀한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그토록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소중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금과 은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건강을 향해 달려가고, 자식의 교육을 향해 달려가고, 인생의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삶의 가치 있는 것을 각자 두어서 달려가죠. 베드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그냥 저기 방구석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세상 것만 소중히 여기고 쫓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예수 보혈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다면 세상이 시시해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것들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귀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 더 얻지 못하고 세상의 것 더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사는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과 같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습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있는 박해, 지금 있는 고난,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깐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잠시 후 곧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잠시 후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오늘 밤도 오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놓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과 같이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오늘도, 오늘 밤에도 곧 오실 수 있습니다.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난민입니다. 이 땅에 뿌리 두고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